메리는 즐거운, 기쁜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고 기쁘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름다움을 만끽하시던 하나님은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을 나 혼자 누리기는 좀 아쉬운 걸, 이 아름다움과 이 기쁨과 이 환희를 좀 같이 누리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좋겠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이미지, 성품과 인격을 따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또 우주 만물의 가장 근본적인 재료인 흙을 빚으셔서 인간의 육체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은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했습니다. 선악과가 하나 있는데 말이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처럼 엄청나게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에게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따라가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충분히 너 혼자 살 수 있어. 이 선악과를 먹어볼래? 이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진짜로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실한 약속보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하나가 아까웠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인간의 창조의 순리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판단으로 살려고 했었던 이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죄라고 규정하시고 죄의 삭슨 사망인데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언젠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짐으로 이 생리적인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우주의 쓰레기장으로 불려지는 지옥에서 영원을 마치게 될 거라고 하는 3단계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로마서는 죄의 삭슨 사망인데 이 사망이 단순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처럼 영적인 사망, 육신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3단계의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충 살고 예수를 안 믿고 산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의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운명은 이 죄를 짓고 이 죄의 숙명이 심판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아파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이 비극적인 운명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시게 되는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수영을 못하는 인간이 물에 빠지면 자기가 자기 머리카락을 끌어서 구원해낼 수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무능하고 죄악되고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방법도 능력도 의지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에서 회의를 하시면서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시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것은 죄 없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간을 대신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은 자기 죄를 위해서 선을 행하거나 옳은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only way를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너희의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고 그 예수를 마음속으로 영접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혼을 살아가는 영적인 권세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이죠. 그 동기와 그 행위와 그 말과 그 모든 계획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지만 그 정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옳고 옆에서부터 옆까지 옳고 모든 행위와 말과 계획이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를 침범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침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실 거면 연수국의 대사처럼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될 것을 굳이 예수님께서 복잡하게 십자가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흉년이 들므로 곡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곡식이 모자란 이 신하들은 왕이시여 이 나라에 금주령을 내리시옵소서. 그러므로 곡식들로 술을 만들어 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두 눈을 뽑는 엄벌을 내리셔서 이 곡식들을 좀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왕은 이 얘기를 좋게 여겨 그렇게 승낙을 하고 왕의 이 조령들이 온 나라 영토 안에 배포가 됩니다. 한동안 아무도 술을 만들어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에게 일단의 젊은이들이 술을 만들어 먹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접해 듣습니다. 왕이 그들을 직접 이제 신문하고자 그들을 부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 고관들의 자녀들과 더불어 왕자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고민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인데 그 아들의 두 눈을 뽑으려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결코 이것이 마음속으로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그냥 용서해 주기에는 또 왕으로서 국가의 법이 안 서고 공의가 서지 않는다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왕이 칼을 가져오라. 신하들도 당황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라. 왕의 결연한 목소리에 신하들은 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거를 불에 달구고 왕은 그 아들 왕자의 한 눈을 뽑습니다. 피가 난자되고 엄청난 충격이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곧이어 그 칼을 통해서 자기의 한 눈을 뽑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대신해서 내 한 눈을 뽑는다. 아들의 한 눈을 뽑음으로 왕이 백성에게 언약했던 이 공의, 정의를 이루게 되어지고 마지막 한 눈은 자기의 눈을 뽑음으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시고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의가 되셨고 그의 사랑과 그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증거됐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게 있는 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가 영원히 사망당할 나를 위해서, 예수가 나의 죄에 대해서 단 1%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 예수가 로마서 4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가 이루어졌고 인간 편에서도 이 예수가 나의 의가 되어지므로 예수는 영원한 나의 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이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마음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A. admit 나의 죄를 인정하라. B. believe 십자가의 나의 죄를 위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으라. C. confess 그거를 나의 의지와 입술을 동원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해 주시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어지고 이 의는 비록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믿으시죠? 이게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하고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유는 13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당하고 죽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시몬아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 얘기를 듣게 되자 제자들은 굉장히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판단 말이야. 아니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어떻게 3번 부인한단 말이야. 더군다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배를 팔고 그물을 다 버리고 고향과 친척과 이웃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실 예수님이 예수님조차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마음속에 굉장히 근심과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의 근심을 아셨다는 것.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에이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서글프게 느껴지는 현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늙는 게 슬플까요? 왜 시간이 가는 게 내 마음속을 어둡게 만들까요? 그것은 시간의 끝에 죽음이 있고 죽음의 끝에 죽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불안과 막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톨스토이가 엄청나게 걱정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읽고 노력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뭐하나? 죽을 텐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 할 건가? 죽을 건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상황들을 설정하고 나자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부조리하고 허무하게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룩하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과 관점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인생은 근심과 걱정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죽어서 가는데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초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주택일 수도 있고 우리의 육신일 수도 있지만 육신은 병들어가고 육신은 허무하고 육신은 여러 가지 난간 속에 있지만 너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말하므로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의 늙음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의 영원성을 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집중해서 그것의 있고 없음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보이십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천국이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집이 보이십니까?
거기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이 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 같지만 영원한 삶을 위해서 조금씩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날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내가 올해 몇 살이야? 30대 때 20대 때 이런 거 안 했었는데 45세 넘어가니까 나이가 몇 살이야? 죄송합니다. 아직 새파랗게 젊은데. 그래서 마음속에 쫓기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머, 이제 50이 가까웠는데, 금방 60인데,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쫓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제가 말씀 묵상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고 영생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영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부터 영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안 죽으니까 시간이 엄청 많아요. 저 여러분 새파랗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 그러면 시간은 충분하다. 나는 영혼을 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거를 진짜 적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위로함이 생기고 평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시간 많아요. 왜냐하면 영혼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보세요. 시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으네요.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나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 나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저희 아들 보고 애들이 어렸을 때 야,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랬더니 어느 날 나 천국 가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천국 가기가 싫으냐? 그랬더니 오늘 설교 듣는데요. 죽으면 천국 간대요. 죽는 게 싫어요. 죽어야 천국 간다니까 일단 얘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 가기 전에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아멘. 영혼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영생 되시는 예수님과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어떤 권사님이 새해가 되는데 목사님 저 올해 성경 30독 할 거예요. 30독. 목사님 아니 30독이면 하루에 잠깐만 100장은 읽어야 되는데 하여튼 권사님 할 일이 없으니까 읽으시겠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 어느 날 목사님 3월달밖에 안 됐는데 저 10독 했어요. 어머 10독을 어떻게 해? 6월달 되니까 저 20독 했어요. 그랬더니 10월달에 목사님 30독 벌써 다 했어요. 아니 권사님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으세요? 그랬더니 한번 읽으시는 거 볼래요? 그랬더니 딱 하더니 아담, 하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도온, 사무엘, 다윗. 그래 다윗. 막 이렇게 읽는 겁니다. 막 넘어가요. 아니 그 권사님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나 천국에서나 다 인맥이 중요한데 천국 가면 사람 이름만 외우면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권사님의 이 맹목적인 믿음을 책망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권사님의 천국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칭찬해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을 하다가 박수를 쳤대요.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인생과 성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인생은 허무하지 않고 인생은 절망하지 않고 이 예수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죽음의 직전까지라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의심 많은 도마가
여기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주님, 주소 좀 불러주세요. 전화번호 불러주세요.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소 안 불러도 된다. 너가 못 찾아와도 된다. 거기가 내 집인데 나를 따라오면 된다. 예수가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걱정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결국 예수와 함께 마지막에 이르는 지점이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별다른 지식과 전문적인 소양이 없어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온 세상의 진리를 초월하는 완벽한 진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신가요? 배가 고프신가요? 예수님을 먹으면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가 주시는 생명력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히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를 평생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보니까 예수가 오시기를 잘했죠. 정말 즐겁죠. 옆 사람을 툭 치면서 인사해. 듣고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네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